이사야 54장을 이제 오늘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또한 위로와 우리를 격려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남의 집값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쌉니다. 땅값도 비싸고 집값이 비싼데 이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를 분석한 리포트를 제가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그 요인,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오르게 된 주된 이유는 유명한 학원이 강남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학원들은 모두 무슨 노량진에 있는 것처럼 공무원 고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한 이런 학원이 강남에 다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학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좋은 학교 있고 그래서 이게 학군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학원에 의해서 집값이 주도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극성인 나라.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학원에 보내서 좋은 대학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학원도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도 인간성 교육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나와서 부모 속을 너무나 썩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좋은 학교 나와서 속을 썩이는데 어떤 속을 가장 많이 썩이냐면 그런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하고 싶은 게 없고 또 인간성이 내면이 너무 약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모 속을 더 썩이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평택시청에 공무원들을 많이 뽑았는데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공무원 뽑았는데 그 부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당사자가 아니라 합격한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우리 애가 무슨 애입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애가 거기 가면 무슨 일을 하나요? 출근은 몇 시에 하고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이걸 그 부서의 과장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직접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애가 거기 와서 일 잘 할까요? 못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학교 학과에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과를 선택을 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과를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정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학원, 강남 학원에 보내서 어려서부터 공부는 딥다 시켰는데 외우고 그 규범 내에서 시험지 내에서 뭔가 잘 문제는 기가 막히게 푸는데 창의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직접 뭔가를 해보지 않고 부모가 다 세팅해주고 부모가 다 보호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나 이거 무슨 학과 선택해? 이게 공부는 잘해서 문제는 잘 푸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인생의 꿈이 뭔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대학교에서도 그러면 네가 우리 대학은 일단 와서 공부하다가 좋은 과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모 대학생이 이제 뭐 대학 공부도 잘하고 A뿔 맞고 뭐 괜찮은데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 부모가 너무 놀래서 막 걱정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노 회장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교회 애들, 우리 교회 청년들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다. 청년 돼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대학 나왔는데 그냥 노는 거예요. 공부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그때 보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봐야지. 학원에서 인간교육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피자만 주어서 되니 청소시켜야 되고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돼요. 사람은 적당한 좌절을 어려서부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좌절을 이렇게 자꾸 견디면서 마음에 쿠션들이 생겨지고, 아, 내가 이거 좀 재밌네. 여러분, 우리 유아 얘기를 제가 잠시 할게요. 유아는 이 마음에 반사회성 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애예요. 집중이 없어요. 지 생각나면 바로 해버립니다. 누나 호주머니에 돈이 들었다. 그러면 내가 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으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아 같은 경우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레고를 가져다 주면요. 반나절이라도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요. 그걸 맞춰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 할 때는 막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와, 나 형보다 잘해 하고서는 막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자유스럽게 부딪히다 보면 얘가 이런 쪽에 소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두에게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다 멍청이처럼 살라는 법도 없어요. 다 달라요. 제가 사람들에게 지금 그럽니다. 자식을 하나만 낳겠다 그러면 제가 얼굴을 하면 이렇게 하면서 아니에요. 셋은 낳아야 돼요. 셋은. 그러면 요즘 세상에 목사님 무슨 셋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 명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제가 우리 하영이만 하나 키웠다면 정말 인생을 몰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영이하고 유신이만 키웠다면 애들이 너무 순하고 너무 부모 말 잘 들으니까 저것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조금 예배 생활 흐트러지는 애들만 보면 저것들은 어떻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간데 막 이러면서 아마 정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넷을 키우니까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겸손해지기도 하고 생각이 이렇게 넓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들이고 아무리 세상의 시스템이 좋아도 안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교회에 맡겨주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지혜롭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방황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이면 최고의 스승이시고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로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인간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과 능력을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사야 54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한 절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보게 되어질 겁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야 먼저 53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고난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여호와의 종인,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천국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그 죽음이 바로 대리 속죄, 나를 위한 대신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채찍질 당하고 못 박힘과 창으로 찍히고 이러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을 54장으로 넘어오면 해산하는 고통이었다. 해산하는 고통에,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이 뭐지요? 그냥 막 고통을 당하고 이때만 지나가면 나는 나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 해산은 뭐지요? 나아야지요. 그지요? 낳기 위한 고통이잖아요. 예, 무엇을 낳아요? 교회를 낳기 위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험난한 아픔들을 당하신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4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도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교회의 축복,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게 과연 뭔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54장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해산할 때 참으로 힘드셨지요? 많이 아프셨지요? 예,
엄장로님이랑은 안 아팠어요. 부인이 아팠지. 그죠? 예. 저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막 자궁이 막 이게 막 벌어질 때 제가 옆에서 손을 잡고 4시간 동안 우리 아내가 머리끄댕이 안 잡았어요. 여러분. 제 손을 탁 잡고 제가 4시간 동안 아내의 그 해산의 수고를 봤는데, 야, 정말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 제가 그 뒤에 우리 아내한테 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와, 이렇게 해서 애를 낳는구나. 여러분, 그 애를 낳을 때 그 죽음의 사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애를 딱 낳았을 때 오는 그 기쁨, 막 얼굴이 막 뚱뚱 부어가지고, 우와, 막 땀과 막 눈물로 범벅이 되고, 그리고 애를 딱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우리 아내 옆에다 탁 포대기로 돌돌돌돌 완전 말아버리더라고요. 돌돌돌돌 말아서 우리 아내 옆에다 딱 갖다 놨을 때 우리 아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그 첫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픈 뒤에 오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속 많이 썩지 않아요? 우리 박 권사님 내에는 신앙열전 찍을 때 보니까 우리 경도나 은희가 너무너무 착했다. 너무너무 착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좋다. 자식 때문에 속을 안 끓이셨는데, 예, 그래도 속 끓여요. 왜 안 끓여요? 끓이는 게 분명히 있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지금 속을 끓이시는 분들 계시지요. 우리 엄장로님도 우리 강식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사곤이가 거듭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다들 그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하십니까? 해산의 수고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랬는데, 실은 해산의 수고는요, 우리 아내가 4시간 하고 나니까 기쁨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해산의 수고는 잊어버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식 낳아놓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저거 낳은 죄, 아이고 저거 내가 배로 낳든지 가슴으로 낳든지 내가 낳은 죄가 더 커.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중에 저 역시 막 고민하며, 왜? 사람은 장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어떻게 튈지 몰라요. 오늘 잘나고 오늘 막 기쁘다 해놓고 우리 아들 막 삼성 들어갔어 해놓고 저쪽에 성완 쪽에, 성완이 아니라 저쪽에 선거 쪽에 있는 장로님의 아들은 그 애가 막 서울대 나오고 삼성에 들어갔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떡 다 돌리고 그랬는데 17개월 만에 얘가 정신분열로 회사를 퇴직을 해버렸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면이 약하니까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 장로님이 노예에 이제 오지도 못하시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야,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구나. 지금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해야 될 것은 몸 건강한 것보다 마음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정말 인성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고, 지금 현재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해산의 수고 뒤에 오는 기쁨, 그리고 양육 뒤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그냥 세상 교육에서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성공하고 명예를 쌓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모든 삶에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턱대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 행복이 뭐야? 물어보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공하는 것이 뭐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갖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행복의 일부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서 날마다 삶을 깨달아가면서 내 자신을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딱 물어봐요. 너 좋은 게 뭐야? 그럼 단 것밖에 없어요. 너 좋은 게 뭐야?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게임하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쓴 걸 싫어하고 어린아이일수록 공부를 싫어해요. 미천하니까, 생각이 모자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봐요. 단 것만 먹습니까? 쓰는 것도 좋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요즘 쓴바귀가 얼마나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밥맛 돌게 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게임 좋아하고 드라마만 좋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떻게 맨날 놀기만 할 수 있어요? 게임하면서 공부도 해야지요. 예, 사탕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약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단순하고 미련한 깨닫지를 못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서 평안,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무사태평한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깨닫고 보면요, 고난도 우리 인생의 행복 중에 하나예요. 어제죠? 유순여 집사님이 아침에 제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코로나 확진됐어요. 제가 그렇게 문자를 딱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축하드립니다. 즐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즐기라고 이제 회사도 못 가니까 그 시간 그 고난 올 것이 왔으니까 제가 올 것이 왔으니까 즐기세요 그렇게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이때도 제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딱 왔어요. 여러분, 즐기라 그랬어요. 고난이 왔으면 그 고난이 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 즐겨야 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제가 7년을 대소변을 이 손으로 다 받아내면 여기다 똥을 그렇게 많이 묻혔어도 그때 그 순간들을 즐기는 거예요. 내 이름은 팔자가 무슨 놈의 사나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거꾸라뜨리시도 내가 지금 교회 개척 막 시작하자마자 이게 지금 뭔 일, 만약 제가 이랬다면 저 여러분하고 여기 못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분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서 허락해 주신 고난입니다. 왜요? 해산의 수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출산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 자신의 삶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양육의 놀라운 기쁨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소망 아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인생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복되게 일구는 것이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미경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 전주에 내은이가 코로나 확진 딱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은이한테 문자 딱 보냈어요. 축하한다. 우리 교회 1호 코로나 환자가 된 거 축하한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내은이 아빠도 확진되고 경원이도 확진되고 이미경 집사님은 확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이미경 집사님도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집사님 부흥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 재수없게 내가 이렇게, 왜 나는 이런 고난들이 왜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생각하십시오. 복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정말 두 번 살 수 없는 이 아까운 인생 정말 우리 멋지게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예, 오늘 또 행복하시기를. 또 결론은 행복이네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죠? 오늘 또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